네, 어제가 추석인데 추석 다 잘 지내셨죠? 이렇게 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하는가? 물론 위하여 기도하는가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어떤 날인 줄 아시죠? 무슨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6대급 그러한 태풍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예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라호 매미와 맞먹는 그보다 더 강력한 태풍일 수 있다. 이렇게 예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피해 예상한 것보다는 또 피해가 적었던 것 같고 또 인명피해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울산과 이 포항 지역에 인명피해가 컸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역은 좀 흰남노의 그러한 영향력이 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 곳이거든요. 좀 긴장을 덜한 것 같아요. 준비를 좀 소홀한 것 같죠.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어떤 것은 사실은 예방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또 우리가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천사들이거든요. 소돔으로 향하고 하는 거예요. 왜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까? 그 소돔을 보고 또 그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죄악이 광량한 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과 방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은 마치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와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살아 계셨을 때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하나님이 지금 죄가 강력한 죄가 넘쳐 흐르는 이 뉴욕을 가만두시겠는가? 이 뉴욕의 지금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면 그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을 그만두시겠는가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도시 문화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이 뉴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뉴욕은 화려한 도시예요. 맨하탄에 가면 그 대단한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그 가운데 또 여튼 우리나라 여의도보다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여튼 자유로운 그러한 것을 많이 만끽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의 상황을
특히 이 세상의 상황들을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를 보면 산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또 경고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의 조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세상을 잘못된 것에서부터 이끌어내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영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고 세우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먼저 그리스도인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종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죠. 그들이 큰 나라를 세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보면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그 혈육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마는 그럼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애굽에서 혹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애굽에 도망가다가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행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 앞에 가서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 그지.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사라로 말미암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이스마엘 첩 하갈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있었거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천사들과 또 하나님께서 사자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어요. 자기 자신을 알거든.
내 상황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오늘 가야 될 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숨기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친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 더 살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도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죠. 가정도 또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잘 다녀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세상을 영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나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와 또 공의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살아가.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그러면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의 근거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는 이 순종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봉사는 하지 않고 불평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때에 천국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다가 회개하고 앞으로는 절대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서 실천이 없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오긴 왔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거 좀 같이 합시다. 이거 같이 좀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야. 지금 어디다 대고 잔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더 강팍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닫기는 했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교재도 있습니다마는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아주 하여튼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제까지 바라보는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거든요. 그리고 행함은 이 외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좀 한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존 오토버그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외적인 변화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빛을 다른 데로 비추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설리반 선생을 잘 알죠? 헬렌 켈러의 스승이잖아요. 이분은 예수께 받은 빛을 헬렌 켈러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죠. 그를 가르치고 또 그에게 또 자기의 그 삶에서 보았던 또 여러 가지 아픔
들을 통해서 그 헬렌 켈러를 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이죠. 헬렌 켈러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평소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또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에 맞는 진리에 입각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마치 정원과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 밭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농사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하튼 며칠 이렇게 밭에 나가서 다듬지 않으면 금방 보면 이렇게 잡초들이 우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해서 씨를 이렇게 가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깨달음은 물론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함으로 옵니다마는 우리의 깨달음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 즉 행함은 이것은 우리가 조금씩 개발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갱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성은 우리가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순간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떤 큰 순종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11조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 물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와서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작은 것을 순종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부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중에는 폭풍우가 닥치거나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랄 그때에도 청청한 그러한 모습의 증언으로 우리의 마음의 증언을 가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남편 하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이번 추석절을 지내면서 사실은 부인들이 힘이 많이 들었죠. 근데 세상엔 억울한 남편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제가 봤더니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2021년 1월에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부인이 남편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남편의 휴대폰에 보니까 너무나 섹시한 그러한 아가씨하고 아주 다정하게 서로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눈이 뒤집은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남편이 바람 피웠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온 걸 프라이팬으로 그냥 때려가지고 실신을 시킨 거예요. 그 옆집 아줌마가 그 옆집에 남편의 비명 소리를 듣고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섹시한 이 여인이 바로 지금 그 남편의 부인이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자기 10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 사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여튼 뭐 뚱뚱해져 가지고 볼품이 없다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인이 젊었을 때는 너무나 섹시하고 멋있던. 근데 자기 사진을 보고도 자기인 줄 알지를 못하고 그 남편을 오해한 겁니다. 물론 남편이 잘못했죠. 평소에 부인이 그 여튼 몸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도 무엇입니까? 부인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자기 사진을 알아보지 못해?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야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뭐 서로 수준 차이가 심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께서는 또 부인을 또 잘 또 해서 하여튼 지적 수준이 올라오게끔 해야 돼요. 남자들은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인들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좀 남편을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정 시간이 없으면 식사할 때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물론 꼭 부인이지만 또 가족과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성장하는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함께 기뻐하는 우리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항상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봅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광명했다. 내가 이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용서하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45명이 있으면 용서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더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께 떠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물론 의인이라고 우리가 꼭 단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롯의 가정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 성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인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온 세상 사람 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한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여튼 뭐 이방인입니다마는 아비멜렉에게도 또 그래요. 아비멜렉은 주로 이 그랄 지역에 사는 그런 작은 부족의 사실은 왕이에요. 아비멜렉 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도 왕이라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애굽 왕 중에 바로가 이렇게 많나? 근데 다 왕을 바로라 그러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자기 누이라고 그럼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여인은 사라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져. 이 여인에게 네가 손끝이라도 대면은 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저는 사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게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비멜렉 부족의 그 후손을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하는 거 보고 야, 욥 너 회개할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실 욥도 깨달은 게 많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아 너도 회개해라. 그러시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이 사사건건 자기의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도 너무 어렵게 되고 힘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니까 그 중환자실 찾아갔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장로님,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중환자실을 나오는데 목사님 속에 엉어리가 이렇게 맺었던 것이 확 풀리는, 여러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동안에 사실은 그 장로님을 너무 미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장로님을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자기 속에 있는 엉어리도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상대편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미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돼요. 올라가면서 내려가면. 근데 유독 자주 만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주 만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안 하든지, 같은 아파트 살아도 요새는 뭐 별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청소를 하니까 계속 만나니까 마음이 자꾸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품고 기도할 때 마음의 엉어리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미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나올 때는 우리가 누군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하시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또 세상에 마음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